저희는 계속해서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의 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 125편은 120편부터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앞에 시의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20편부터 134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1년에 세 차례에 있는 그 순례자들의 여정 동안 부른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이 시들의 공통점은 한 곳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대비되는 것과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5편도 이 점이 잘 드러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에서 시온산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순례자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미쁘신 그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인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튼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인 시각적인 묘사로 나타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곳은 고대 시대부터 요새로 사용을 했습니다. 함부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북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남쪽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예루살렘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고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보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영원히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악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에서 악인의 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즉 왕의 권세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의 규가 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반대되는 사탄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의인의 땅은 의인들에게 배분된 땅, 곧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의인이 죄인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버전인 새번역 성경에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고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그 땅에 있는 악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악의 권세가 그 땅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지 못하게 악인들의 권세를 막는다는 것이죠. 3절은 1절과 2절에서와 같이 산처럼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시인은 3절에 유추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악인들의 권세가 창궐함을 보고 4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길에서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보이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4절까지 나오는 선한 자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굽은 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악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욕심,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을 악한 사람들, 즉 죄를 지은 자들과 한 곳에 몰아넣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서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여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탄한 길로 가는 정직한 자, 선한 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평강은요, 단순하게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넘어서 영육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 혹은 마음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나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샬롬 알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요, 생각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고 또 자신의 생각에 흔들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생채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저기를 향해서 가시를 세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우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 찔려서 계속해서 생채기가 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채기가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선한 자, 정직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이런 자신이 자기를 굽게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말로 마지막은 죄인과 같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 정욕, 욕망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든든한 산이 되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로 직진하여 결국 죄인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